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5월 이 한 달 동안에 5번의 주일 동안 야곱의 일생, 그리고 그 일생 가운데 굵직굵직한 사건 5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5가지 사건은 어떤 지명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은 아버지 집에서,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베델에서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버지 이삭의 장막에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쌍둥이 중에 둘째로 태어난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허기진 틈을 타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지요.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해서 눈이 먼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채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안 에서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죠. 그래서 27장 41절 보시면 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곡할 때가 오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반드시 내 아우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심중에 다짐합니다. 27장 41절 보시겠어요? 에서가 어떻게 다짐했죠? 심중에. 심중은 뭐예요?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롭죠. 심중에 한 이 말을 누가 들었다고요? 어머니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42절 보실까요? 42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기하죠? 속으로 한 말을 리브가는 어떻게 알아챘을까요? 그만큼 에서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분노와 어떤 살기가 느껴졌던 것 아닐까요? 그 정도로 살기가 등등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제 리브가는 야곱을 피신시킵니다. 오빠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여러분 여기 지도 보시면 야곱이 살던 브엘세바가 제일 밑에 있습니다. 글자 보이십니까? 브엘세바, 파란색의 흰 글자로. 그리고 밧단 아람은 저 꼭대기 위에 있어요. 그리고 지명의 거리를 조금 가늠할 수 있기 위해서 성경을 좀 잘 아시고 지리를 익히신 분들은 이해하시기 쉽도록 예루살렘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또 베델은 어디 있는지도 표시해 놨어요. 한참 가야 하죠. 한참 가야 합니다. 약 500마일의 거리라고 합니다. 500마일. 여러분 500마일 걸어보셨습니까? 5마일도 잘 안 걸으실 것 같은데 500마일을 야곱은 걸어서 가는 거예요. 어머니는 리브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형 에서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몇 날 동안만 가 있어라. 여러분 그런데 그 몇 날이 20년. 무려 20년 동안 기나긴 나그네 생활, 타향살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겨우 이러려고, 고작 이렇게 되려고 축복을 가로챈 게 아니었을 텐데 야곱은 얼떨결에 등 떠밀려서 이 길고 먼 길을, 처음 가보는 낯선 길을 홀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점은요, 창세기에 있는 족장들 있지요. 족장 누가 있습니까? 4명. 아브라함, 이삭. 아시는데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그 입이 너무 완고하신 거 아닙니까? 야곱, 그 다음에 요셉이죠. 요셉입니다. 그 흥미로운 점은 창세기의 족장들 중에 이삭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고향을 떠났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알 수 없는 땅으로 갔어요. 우리 이민자들의 어떤 여정과 또 유사하죠.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맞닿아 있는 여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으로 그는 고향을 떠났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부르심의 모습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떠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떠나죠? 형제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떠남의 이유는 제각각이었고 또 보이는 현실, 그들의 현실은 다 달랐지만 그 뒷면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상황을 주관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그리고 그곳을 내가 떠나야 하는 어떤 급박한 상황이 처할지라도 그 뒷면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이 저물고 밤이 될 무렵에 야곱은 잠을 청할 만한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밤에 야곱의 마음도 덩달아 어두워지고 두려웠을 거예요. 집에 있기를 좋아했던 야곱이라고 성경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형 에서는 들사람이라, 사냥꾼, 그렇죠? 집에 있기를 좋아했던 이 야곱이 바단 아람이 어딘지, 외삼촌 집이라고 하는데 어딘지 알고나 갔을까요? 리브가가 가르쳐줬겠죠. 이렇게 가보렴. 그 길을 믿고 그 말을 듣고 정처 없이 떠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펼쳐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11절 보겠습니다. 11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 이름이 베델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다른 이름 루스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살던 그 당시 최초에 지어진 그 지역의 이름은 루스였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 자리에서 베델이라고 부르게 되죠. 하지만 그 야곱이 그곳에 도달했을 때, 처음 도착했을 때는 허허벌판이었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습니다. 거기서 야곱은 돌을 하나 취합니다. 돌을 하나 취해서 머리에 베고 잠을 청합니다. 여러분, 그 밤에 광야에서 혼자 쉽게 잠이 올까요? 쉽게 잠이 올까요? 도적대가 나타나면 어떡하죠? 들짐승이 공격해 오면 어떡하죠? 사막에 또 독사는 없을까요? 여러분은 야곱이 왜 딱딱한 돌을 베개 삼아서 베고 잠을 청했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홍콩 액션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것 같아요. 베개 밑에 주인공이 뭘 넣어두죠? 권총을 넣어두죠. 권총. 액션 영화잖아요. 예. 뭔가 저기 습격해 오면 머리 위에 있는 권총을 딱 빼가지고 대적을 하려고, 권총을, 홍콩 영화 다 안 보시나 안 보셨나 봐. 야곱도 그렇습니다. 야곱도 뭔가 습격해 오면 그게 사람이든 짐승이든 내게 무기가 있어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짱돌을 들고 맞서려고 아무것도 없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돌을 베고 자는 것이죠. 돌을 베고 자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그에게 믿을 것이 그 짱돌 하나밖에 없는 신세였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처량하고 불쌍한 처지입니까? 저는 미국을 살면서 살던 지역을 3번 정도 옮겼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3번이 아니라 6번도 그 이상도 옮기신 분들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시카고에 살았고요. 시카고에 4년을 살고 결혼을 하고 캘리포니아로 오렌지 카운티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그린스보로에 자리를 잡고 산지 다음 달이면 2년, 겨우 2년이 됩니다. 새로운 출발은 기대도 되지만 앞으로 있을 어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걱정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시카고에서 제가 오렌지 카운티로 이사할 때 그때 아내가 임신 8개월이었어요. 큰아이 임신 8개월이었고 비행기를 탈 수 있냐 탈 수 없냐 의사한테 이런 이야기까지 상의를 해가면서 이사를 왔습니다. 텅 빈 아파트에 이민 가방 4개를 딱 풀어놓고 어디서 주워 왔는지 싱글 매트리스 하나를 구해와가지고 거기에 임신 8개월 된 아내를 눕히고, 그죠? 저는 그 밑에서 잠을 잤던 밤들이 있습니다. 여러 밤들이 있는데 잊지를 못합니다. 그때 그 매트리스를 베개 삼아서 제가 머리에 걸치고 잠을 자면 그 매트리스가 높죠. 베개로 하기엔 높지 않습니까? 높기도 높고 딱딱하고 그랬습니다. 신학교 등록금을 다 내고 남은 돈이 2,000불이에요. 2,000불을 다 털어가지고
2,000불 다운페이하고 매달 200불씩 갚아 나가야 되는 플랜으로 해가지고 중고 혼다 어코드를 샀습니다. 그것을 끌고 신나게 웃으면서 아내 앞에 나타났을 때 배가 이만큼 나온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철이 없죠. 근데 그때 저는 새벽 기도를 가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자주 불렀던 찬송이 338장의 찬송이에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었습니다. 2절의 가사가 이렇죠.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그때 그곳은 저에겐 베델과 같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베델이 있으십니까?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만난 베델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베델은 언제 어디였습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또 살아나면 좋겠다 싶습니다. 야곱의 이 여정은요, 자기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기쁘게 가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 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쓰러져 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막연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길과 같고 또 우리 이민자들의 삶과 같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이 땅을 살아가는 길과 흡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야곱에게는 이 처량한 도망자의 그 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사닥다리가 내려오고요, 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 서 계시고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야곱에게 평생의 위로가 되고 평생의 붙잡을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야곱의 처한 현실은 갈 길은 멀고 밤은 깊었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이 찬양 아시죠? 허허벌판 광야에서 무기라고는 머리에 벤 짱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가늠할 수 없는 그것이 야곱의 현실이었습니다. 정말로 고독하고 외로웠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납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막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사닥다리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계단이라고 번역하면 더 정확합니다. 사다리가 아니라, 이건 사다리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거예요. 계단. 그런데 계단이 하늘에서 땅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계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고대 동아시아 중동 지역에는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지구라트라는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하는 건축물 같아요? 오늘따라 이 목사가 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지구라트라는 건축물, 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이거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은 미군들이에요. 미군들 꽤 높죠. 네,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거대한 탑입니다. 계단을 따라 그 탑 꼭대기로 가서 옛날에 고대 근동의 그 사제들이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장소예요. 높이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신께 닿고 싶어서 높이 올라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구라트는 계단을 만들어 놓고 탑을 쌓아서 인간이 신에게 닿고자 했던 노력을 상징합니다. 바벨탑 같은 것이죠. 우리가 탑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 신에게로 가자. 그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신들을 섬겼겠죠. 노력해서 탑을 쌓아서 올라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꿈에는 야곱이 계단을 만들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계단을 내리시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천사들은 계단을 통하여 하늘과 땅을 왕래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깁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이십니까?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천사들이 돌베고 자고 있는 누구를 섬기고 있죠? 야곱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게 렘브란트라는 화가, 빛의 화가라는 제가 좋아하는 화가인데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도 있고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우리 한 집사님 앞에서 제가 너무 이거 미술 아는 척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마음에 와닿아요. 천사들이 계단을 내려와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야곱을 돌보고 있습니다. 보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고 야곱을 섬기는 그 모습을 그가 꿈에서 보는 것이죠. 여러분 13절 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15절입니다. 15절 말씀은 정말로 은혜롭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어디서 보고 듣죠? 꿈속에서요. 꿈속에서 보고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또 질문해서 죄송한데 한밤중에 광야 벌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현실이 야곱의 진정한 현실입니까? 아니면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자손과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어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인도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현실일까요? 어느 게 여러분 진정한 현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대답하셔야 돼요. 광야 벌판에 누워 자고 있는 현실이 진정한 현실입니까? 아니면 꿈에 만난 하나님이 진정한 현실입니까? 왜요? 꿈인데? 꿈이잖아요. 현실이 아니잖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하신 말씀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놀랍죠? 그게 꿈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게 계시다는 것, 눈에 보이는 상황 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는 많은 순간에 눈에 보이는 상황이 진정한 나의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솔직히요.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그 현실에 맞서기 위해서, 잘 해나가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수를 내죠. 마치 야곱이 그 밤에 돌을 베개 삼았던 것처럼 나만의 짱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힘껏 준비하는 것들을 내가 더 의지하고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줄 줄로 믿고 살아가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짱돌이 악착같이 모은 내 돈, 통장 잔고일 수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겠다고 하는 내 자존심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의 성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만 쥐고 있어. 이건 내가 쥐고 있어야 내 인생은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딱딱한 짱돌을 머리에 베고 잠을 청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부자의 비유 아시죠?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데려가면 너 어떡하래? 너 어떡할래?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 부자가 자기 평생에 먹을 양식들과 불을 다 쌓아놓고 그걸 침대 삼아서 편안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잠을 청합니다. 그때 그 밤의 꿈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오늘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한다면 너는 내 앞에 어떻게 설래? 라고 물으시지 않습니까?
야곱을 여러분 20년의 그 긴 타향살이에서 지켜낸 것은 그가 밤새 머리에 베고 있었던 짱돌이 아니라 그를 지킨 것은 꿈속에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베고 있는 짱돌은 결코 나를 영원히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이라는 그 순간을 우리 맞서게 될 거예요.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나의 죽음에서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나를 지켜줄 수가 없다라는 것. 그렇죠. 그것을 우리 어떻게 알죠? 이미 내 곁을 떠나간 사랑하는 사람들의 떠남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정말 나를 지켜줄 것이 정말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가져야겠구나. 내가 그것을 소유해야겠구나. 하나님은 어려운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베고 있는 짱돌은 결코 나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 목을 뻣뻣하게 만들고 내 영혼을 피로하게 만들 뿐이에요. 베델에서 야곱이 꾼 꿈은요, 그의 130년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현실이 되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죠? 여러분, 성경은 야곱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바로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어디로 가든지 지키시며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진정한 현실이라고요. 그것을 야곱의 인생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의 하나님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는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살펴볼 것은 야곱이 꿈에서 본 이 사닥다리를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이 사닥다리를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 야곱의 이 사닥다리를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신약성경 144페이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아멘. 하나님의 사자들이 누구 위에요?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인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그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라트 있죠. 지구라트 건축물. 그 거대한 건축물은 인간이 신에게 가기 위해서 인간이 노력해서 수만 명이 그것을 만들어서 하늘로 올라가고 싶어서 위로 쌓은 탑이었습니다. 노력해야 하나님을 신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던 탑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이 정말 만났을까요? 만나주셨을까요? 아니죠. 하지만 야곱의 꿈에 나타난 사닥다리는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온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인간에게 찾아오신 통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야곱의 사닥다리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사닥다리가 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우리를 하늘로 이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 하늘의 사자들이 우리를 돕고 섬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사닥다리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사닥다리는 오늘날처럼 알루미늄이나 철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나무로 만들어졌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 신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더 낮은 곳으로 십자가 나무에 달리셔서 나무와 같이 되셨다.
그 십자가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며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이끌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한 사닥다리가 되겠다. 내가 너를 위해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겠다. 나는 너가 쥐고 있는 짱돌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하고 위대하고 확실하다. 내가 너의 사닥다리가 될 것이며 나는 수만 명이 쌓아 올린 그 지구라트보다 단단하고 위대하다. 굳센 반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보았던 이 사닥다리는 결국 우리를 찾아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돌보고 보호하겠다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더 알아가시고 그리스도께로 더 나아가시는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는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갔던 그 초기의 그 밤들을 루스에서 돌베개를 베고 잤던 야곱의 밤과 같았지만 돌아보니 그곳은 나에게 베델이었다. 베델이 뭐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만난 집, 하나님을 만난 장소였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중고 2002년식 혼다 오코드 안에서, 2002년이면 좀 괜찮나요? 그 텅 빈 아파트의 그 낡은 매트리스에 아내를 눕히고 제가 붙잡고 있었던 것은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부르심, 창세기 족장들처럼요. 돌아보니 정말로 그곳은 저에게 베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기 그린스보로로 온 지, 주님의 교회에 부임한 지 2년도 채 안 된 지금 여전히 현실은 루스의 차가운 밤 같지만 그것이 진정한 현실이 아닌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제게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 많이 있어요.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요. 교회 생활하는 분들 말고 신앙생활하는 분들, 다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저의 천사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계십니다.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죠. 27장 15절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도 하셨어요. 언제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루스의 가장 차가운 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내리시고 찾아오시는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